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3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번 떠남을 경험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아마 인생에서 첫 번째 떠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이나 결혼을 통해서도 떠남을 경험하고 이민과 같이 조국을 떠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 생명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분명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없이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익숙함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일을 미루지도 말아야 합니다. 베네딕토의 신부인 안젤름 그린이 쓴 머물지 말고 흘러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나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바꾸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지만 길을 떠날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경험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했습니다. 떠나가라. 무엇을 떠나가라는 것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의 땅을 떠나라. 너의 사람을 떠나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입니다. 땅의 가치관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옛 가치관에 붙잡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은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 중심의 삶을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세상으로 상징하는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떠남은 쉽지 않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어느 것 하나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떠나는 것은 포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포기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한 땅, 그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다.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떠날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떠날 때는 포기가 있습니다. 떠남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축복을 위해 떠나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일한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나태한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굳어있는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이 고집의 자리에서도 떠나십시오. 부정적인 자리에서도 떠나십시오. 떠나야 축복이 시작됩니다. 떠나야 하나님이 쓰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떠남이 축복의 떠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새로운 떠남,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영어로 보면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not silent.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실 이 우주에는 소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면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많은 노래들이 들려옵니까? 사실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신기를 통해서 맞추니까 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왜 못 듣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금방이라도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가 뭐예요? 열려져 있는 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열려진 귀, 열려진 마음이 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사무엘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처럼 써주시겠다. 그 순간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위대한 민족에 대한 꿈, 그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비전, 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by faith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y faith.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은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들은 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될 수 있다.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의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여 놀라운 비전을 준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축복을 위한 떠남의 출발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거나 무슨 계획이 따로 있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야 할 그곳조차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여. 네, 순종하여.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하죠.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한 군데 들리죠. 어디로 들렸습니까? 하란에 들려서 한참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다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고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네, 성경은 이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는데 이 불완전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요.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불순종했던 좀 우유부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기쁘게 보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잡한 동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회의도 섞여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순종 속에는 불순종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순종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한 걸음, 첫 번째 시작,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음 달 떠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9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저도 32년 담임 목사직 32년 1개월이네요. 1개월을 사임하고 이제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을 떠나는 것처럼 설레임도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1년 전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버지니아 비치처럼 살기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행운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버지니아 비치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미국에서 38년 중에 21년을 살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정든 사람 정든 땅이 버지니아 비치입니다. 그리고 한 식구로 살아온 21년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 후 사역을 위해서 떠남을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을 많이 옵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몬타나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네팔이나 쿠바 같은 선교지로 떠날까? 목회자가 없는 작은 교회를 섬길까?
도시로 갈까 시골로 갈까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RV를 타고 미주를 돌면서 사역하고 여행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인생의 후반전을 여러분도 아마 고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를 가야 하지? 이런 생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옵션이 소금 광산, 저도 이번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텍사스에 소금 광산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소금 광산이 있는 텍사스 그랜드 살린이라는 곳에 가는 선교센터로 가는 것이 한 가지 옵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선교센터를 맡아서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처음서부터 아내가 집사람이 결사 반대였습니다. 우선 텍사스 무더운 날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년에는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데 달라스에서 1시간 반,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골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텍사스 토네이도가 참 많은데 또 그쪽은 또 오클라호마 쪽과 가까워서 토네이도가 많은데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산다는 건 노년에 왜 살아야 되냐?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트레일러 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노년은 또 트레일러 하우스로 맞추려고 하냐고 반대였습니다. 또 시골에서 24시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4시간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살아갈지 저도 걱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센터도 말만 선교센터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빛도 남아있고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땅만 있지 길을 닦는 일서부터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훈련까지 일이 태산 같습니다. 선교센터도 지하되고 재정도 없습니다. 선교센터 안에서 이제 은퇴하고 사시는 6분이 계신데 이분들 매일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저는 너무너무 큰 부담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매주. 은퇴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많은 일들이 앞에 널려져 있다. 엄청난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다.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는 건 몰라도 제가 그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마 전 정확하게 말하면 5월 2일 날 새벽에 한 꿈을 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했지만 제가 꿈 이야기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늘 한 번 자면 일어날 때까지, 깰 때까지 일어난 일은 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꿈을 꿔도 기억하는 꿈이 별로 없습니다. 평생 살아와도. 그런데 너무나 짧은 꿈이지만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런 그림입니다. 너무나 선명하니까 저렇게 종이가 구겨진 쓰레기 더미 같은 이런 산처럼 한 산이죠. 산. 구겨진 종인데 저게 쓰레기 산이 큰 산이 있었습니다. 꿈에 제가 내려오는데 제 발만 보이더라고요. 발걸음으로 힘없이 내려오는데 옆을 보니까 저렇게 풀지 않는 선물 보따리가 저렇게 칼라로 있는 거예요. 꿈이 칼라인지 여러분 흑백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선명하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아침에 나오다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고는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너의 떠남은 모세의 떠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떠남이다. 우리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실 모세의 떠남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떠난다 이런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떠남은 죽음으로의 떠남이지만 아브라함의 떠남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떠남이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었던 창세기 1장
12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대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원로 목사 추대다.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비움이다. 둘째, 선교사 파송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덕이 되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제게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간소한 이임 예배다. 떠남이 요란할 필요는 없다. 간편할수록 좋다.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풀지 않는 선물 보따리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다. 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끝인데요. 이미 이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 원로 목사는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총회에서도 기념해서 20주년, 20년 근속 상도 주기도 하고, 또 대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 아내한테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려서 제 핸드폰에도 첫 번째 화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제가 여러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또 사역의 길을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내 해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확신을 주셨다면 당신에도 확신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일 날 꿈을 꿨는데, 저기 2일이라고 써 있는데, 5월 5일 날 저희들이 선교를 떠나면서 중남미 선교 10일 동안을 떠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확신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또 집사님들까지도 계속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비움과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0일 만에 돌아오는,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극적으로 또 아내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내가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은 당연히 원로 목사 추대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기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나 선교사 파송 없이 주일날 29일 주일날 11시 합동 예배 때 간소하게 이침 예배를 드리고 취임 예배에 좀 포커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저희는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선교사 순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센터로 떠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광야가 같은 그런 곳이지만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람이 토네이도 걱정해서 그랬습니다. 거기가 우리 선교지인데 선교지에서 죽으면 순교다, 뭘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시골에서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17개국에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60명 정도 되지만 우리 미주에는 선교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쉬고 재훈련 받고 또 훈련 받아서 재충전 받고, 그래서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17개국에 순회 선교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회 선교사로는 우리 해외 선교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섬기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2곳씩 가더라도 9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 17군데만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미주 침례교 총회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해외 선교부에 또 다른 획을 긋는 그런 선교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한 달이 남으면서 교회를 돌아볼 때 마음 둘 곳이 사실 없습니다. 씩씩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21년 동안 지내왔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볼 때도 제가 눈을 오랫동안 못 보겠습니다. 눈을 둘 때도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은퇴 목사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도 파송 선교사도 아닙니다만은 기억하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옛날에 아버님이 즐겨 부르시던 유정철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유정철이 아십니까? 유정철이 모르십니까? 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즐겨 부르셨던 거예요. 가련다 떠나련다. 가련다 떠나련다 주님 약속 굳게 잡고 소를 치고 말이 사는 광야 같은 텍사스로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사명 따라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춰오네. 네. 아멘까지 하셨어. 네. 왜 이런 노래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남을 이렇게 미화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떠나야 되죠.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떠나보내고 또 넉넉히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또 도전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떠나지 못해서 미적거리고 변화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 있다면 떠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 믿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이며 모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힘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